시간이 연출됐죠? 1분 전인데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학교에 모여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한 유일한 교사이신 주님이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옵시고 듣게 하옵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오늘은 질문도 좀 받으면서 진행을 해볼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평상시 궁금했던 성경의 내용, 가급적이면 그게 좋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함께 다뤘던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 들었는지 모른다. 그 얘기죠. 또 하나가 있다면 강의를 너무 잘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제가 저한테 이게 책할 시간 주신 거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다른 이제 조직 신학이나 이런 걸 맡긴다면은 저는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게 저한테는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다루는 걸 저는 좋아하고 또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뭐 제가 낯설 것 같지는 없잖아요. 책에서 인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니 책을 읽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들을 수 없는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성격이 별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보듯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처럼 그냥 지내치지 않는다 그런 게 지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하면서 놓쳤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일종의 기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죠. 저는 저에게들 구원은 진짜 믿음으로 받을까? 그게 저는 굉장히 제게 있어서 고민으로 다가왔었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현리상학적인 이런 언어잖아요. 뭐라고 정의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을 그냥 영어로 하면 간단한데 근데 이제 나중에 원어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하면서 보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진리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나오는 게 뭐 진실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굳이 성경적인 용어를 보면 아멘이라는 말도 진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그 말은 동의한다는 뜻인데 무슨 동의냐? 진리에서 동의한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아멘 소리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 무조건 하지 말고 성경이 인용될 때 아멘 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아멘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부 강사들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생전 아멘 소리를 하네. 근데 성경을 인용하면 아멘 해. 이제 그래대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아멘 좀처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멘 말은 동의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멘해? 그리고 목사들 보면 쓸데없이 아멘? 하고 요구하잖아요. 아니 뭘 동의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거기 또 쓸개 빠진 사람들 마냥 아멘하고 큰 소리 또 외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도대체 어디 와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이끈다고 해서 동조하고 막 흥분되는 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흥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구부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건 굉장히 감수성이 좋은 건 좋죠. 그러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생을 나눠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잖아요. 뭐가? 성경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생기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과 직결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귀에 이니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지혜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이제 장례 인도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문자로 기록된 성경은 몽학 선생 것 같이 이해해야 된다. 몽학 선생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 예전에 모슴이나 하인이 자기 주인을 집으로부터 그 훈장에까지 데리고 가는, 그 선생님의 진짜 선생에게 데리고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은 몽학 선생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를 많이 받던 적게 받던 간에 문자에 저촉받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악을 멀리하라.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인도받아요? 그것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주님께 인도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해요. 근데 성령 받았다 길길이 뛰고 뭐 방언하고 이것만 알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를,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도둑질, 사기, 간증도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들으면 알아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사람은 내가 한두 번 봤으니까 딱 들으면 압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면은 같은 심령 된다는 거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아멘 하지 말라 그래요. 아멘 요구하는 사람은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은 뭐에 대한 동의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그냥 들리는 대로. 근데 믿어지냐면 아멘은 열심히 했는데 믿어져요? 이제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아무거나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좀 별나가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는다 소리 못해요. 저는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랫동안은 주님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믿자면은 나한테 오세요. 나를 부르시든지.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음이 생길 겁니다. 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 전에 군대 있을 때 어떤 그 군 사병 하나가, 그때 교회 안 다녔는데 그 일부러 이제 그 교육관들이, 지휘관들이 불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툭 찌르면 그냥 성경 구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적절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신기하고 부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구절을 엄청나게 암송했어요. 성경 구절을.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은혜 입고 나니까 그냥 때마다 적절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열릴 때, 야,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 경험해보지 않으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경험되어질 세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그러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랬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이건 부부관계에 연관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냥 경험치예요. 내 아내를 누가 알아요? 세상 남자 몰라요. 나만 알아요. 만약에 진짜 처녀였었다면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순수한 동정을 가지고 결혼했다면 나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육체적으로 내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여론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 그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건 경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는데 없으면서도 있는 척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풍선이에요. 은혜를 붓고 싶어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찌르면 터지는데 주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 내가 정말 주님 믿느냐. 사명 이전에 내가 그분을 모르는데 얘기하면 뭘 할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가족들도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아니 아들이 교회 나가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쫓아가는 부모 봤냐? 부모님은 그래요. 막둥이한테 얘기하니까 막내 여동생이 아이고 나보고 저 교회 가라고? 아유 다음 주 날 맑을 것 같은데
절이 나가야 되겠다. 아주 속을 다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말을 안 했어요, 한마디도. 근데 그 주간에 모든 식구가 다 성경 사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 아내하고 그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식탁에 앉아서 독서를 하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대질하고 대를 든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만난 거랑 주님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생애에서 이제 자기를 속이지 말고 주님을 못 만났으면 아니 만나고 못 만난 걸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구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답답하면 훌륭한 목사님께서 1년만이라도 신앙생활 해달라고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너에겐 스승이 필요하다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스승이시다. 그런 게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는 경험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지금 하는 우리가 앉아서 듣고 대화 나누는 게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다 쓸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신앙 안에서 더 아름다운 이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시고 들을 때는 열심히 들으시고 다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은총을 입게 된 거는 제가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목사들이 뭐 말하고 간증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성격이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 근데 이제 저는 말을 들으면서도 앞뒤가 안 맞으면 일단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왜냐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말을 들을 게 없어요. 그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사람 말이라고는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책은 읽어요. 책은 읽으면 이게 논리가 서 있지 않으면 책이 엉망이에요. 근데 보통은 책을 쓸 때는 논리 구조 속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책을 왜 쓰냐면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 쓰는 거예요. 책이라는 게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득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성공하셨을까요? 대부분 실패하셨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데 있었어요. 잿밥에 마음이 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시니까 나중에는 떠나요. 왜냐하면 이제 소속이 아니거든요. 번지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관심 바뀐 거예요. 그냥 오죽 답답한 주님 그러죠.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도 깨닫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위계로 가오니까. 그러면은 진짜 그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뒤에 성경을 보면은 일만 나면 다 도망가고 튀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은혜 입고 나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대로의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 중에 있는데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시면 모든 것들이 핏거름이 돼가지고 더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돈이 어디 생길 때 있나?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나? 자손이 달릴 때 성경에 사실 그런 구절 없어요.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 세상을 비유로 하늘을 설명하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비유로 하늘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늘을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찾는다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우리는 설교할 때 농담, 위트, 이런 걸 사용해서 하려고.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하라고 좋을 수 있어요. 유두부도 졸다 떨어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어딜 졸아? 아니 바울이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졸다가 죽었다니까. 이해되세요? 그 왜 그럴까요? 관심 바뀔 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피곤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할 때 제자들에게 준 것이었죠. 너희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면 주님 앞에서도 기도도 못해요. 기도한답시고 했다가 주님하고 그냥 잠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읽는데 그냥 수면제처럼 돼버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어쨌거나 성경의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 계신 분 이곳에 올 정도면은 어느 정도를 이제 감안하고 오셨을 테니까 말씀에 관한 것들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5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서요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분명하게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요게 일단은 우리 속에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뭐랄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예수, 이렇게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작은 예수.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작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요 아주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잔소리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런 말씀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가르침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저는 교회 설교하면서도 제가 강제적인 설교를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조나 이런 것보다도 저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다? 목양한다 그랬는데 그냥 말씀의 전달자라고 봐요. 그 목양할 때 양들을 목자들이 어디를 끌고 가요? 물가로 끌고 가고 그리고 푸른 초장 끌고 가죠. 그 인도로 해서 가는데 강제로 먹여요?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는 양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할 일은 뭐라?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 그러니까 소개만 하는 전달자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로서 자신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 교인들로부터 좀 낮게 여김받고 그러려고 하면은 그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쉬운 성경 보면 인자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곁에 서 있는 하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뭐를 하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어때서 그게 남보다 더 낫다고 의식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니까 내가 목사네 선교사네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자체가 벌써 어둠의 일이에요. 주님 반대편에 있으면 어둠이겠죠. 그럼 주님 반대편에 게 지옥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림자라는 게 언제 생기죠? 뭔가 매개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죠. 그렇죠?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본다 그 얘기는 어둠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이 어디입니까? 지옥의 깊은 곳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남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둠을 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 돼가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어둠의 길을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세상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죄는 묻지 아니하셔요. 이젠 죄책감은 안 가지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용서받은 것을 안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어둠에 타협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이제 그게 사실은 무슨 심판받을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두운 데로 향하는 자기 본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의 중요성을 함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이건 본능적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영적 빛을 지향하는 삶이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을 지향하는 심령은 깊은 영적 어둠을 향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밀어넣고 쳐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 말, 주님이 하신 말이 뭐죠? 진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심판이 아니고 칭찬이지만 말씀을 역행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의지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이미 지옥 갈 일을 없애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굳이 가겠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악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 영생을 선물로 천국이 그 심령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에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예요. 바울 말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야 네가 가서 나 대신 죽어라가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엄청난 외침이에요. 이 세상에 전능자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의 값어치가 지불된 거예요. 근데 그 뭔가가 뭐죠?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지닌 존재예요. 근데 이것을 자그마한 이익과 바꾸려고 든다. 이게 좀 너무 쪼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을 좀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옥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사람은 그걸 정말 깨닫고 그걸 발견한다면 사람은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게 될 겁니다. 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콧노래 불러가면서 죽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사생결단하잖아요. 아니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콧노래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만큼 위급성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하늘나라 가니까 목사들이 프로테인 따지면 제일 많더라. 저도 그 동의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좀 나을까요? 나을 수가 없죠. 그때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간편한 예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라 또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에 대해서 자신 있는 것처럼 남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합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면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야, 이게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여기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걸리죠. 그럼 우리는 아예 기본부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맨날 지지짜고 그냥 주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사오니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결되느냐?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건 깨달음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뭘까요? 숨 쉬는 건가요? 피가 도는 건가요?
길게 따지면 뭐예요? 시간의 연속 아닐까요? 시간. 자, 권사님에게 남은 시간은 저게 남은 시간은 그렇게 젊은 사람보다 길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 인식하죠. 그런데 우리는 열흘 뒤에 죽을 열흘 뒤에 죽을 거를 그 열흘 더, 그러니까 20일 만에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열흘 벗어나면 어이구 살았다 그래요. 누가 그렇게 했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괜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히스기야 우리의 모형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아멘 할렐루야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더 이상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추함을 드러내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결코 인간이 위대하다고 안 해요. 추함을 드러내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이 과연 축복일까요? 주님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역행했잖아요. 그럼 역행돼가지고 수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장이 됐어요.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곡간을 열어서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15년 동안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두 가지가 나라 망하는 요인이 돼요. 자,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거두시려고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최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젊어서 그렇게 신앙 좋다 하던 히스기야가 주님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쯤에서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오늘의 우리예요.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존재, 저는 이거 중환자실에 이번에 있는 전에 교우가 중환자실에 가서 말도 못하죠. 그 누워 있으면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줘요. 하는데 전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 안 합니다. 중환자실 정도 가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심령이 육체 가운데 더 머무는 것이 영혼에 유익하다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육체 가운데 이 심령이 머무는 것이 영혼에 해가 된다면 지금 걷어가 주십시오. 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입술로 할 수 있나요? 그럼 좋지 않은 것만 들어요. 저놈이 나 일찍 죽으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일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제가 정말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전 그 말을 안 믿어요. 얼마 있다 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근데 이제 말을 아예 못해. 눈만 껌뻑껌뻑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런 고백할 거니까 펜하고 종이를 달래. 그렇게 써요. 이번에 살려주시면 주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데 또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근데 몇 개월 있다 또 들어갔어요. 가니까 이제 손도 못 움직여요. 눈만 껌뻑껌뻑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내 하는 말에 동의하면 2번 깜빡거리라고. 이번에 살려주시면 주님의 충성 다하겠다고. 그러니까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이제 또 소리 안 내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천하였었는데 사모가 돼서 지금 목회 활동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약한 신령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의 육신의 그 생명이라고 했는데 어디 나가서 뭐 알바를 하든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간에 수입이 있잖아요. 그 수입이 들어오면은 그 수입이 결국엔 뭐하고 바꾼 거예요? 시간, 자신의 생명과 바꾼 거잖아요. 그럼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생명과 바꿨잖아요. 돈이 생명처럼 생각이 안 되고 그냥 일반 쓰레기같이 생각된다. 그럼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좋은 데 쓸게. 근데 목숨처럼 귀한 거예요. 생명이. 돈이. 그렇죠? 거긴 동의하시죠? 자, 여기서 보십시다. 그러면 그 생명과 맞바꾼 1,000원을 거지한테 줬어요. 그럼 단순한 1,000원일까요? 아니죠. 내 목숨에 1,000원어치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봉헌하고 10의 1조하고 감사임을 하고 교우들에서 내가 섬기고 그러면 그게 진짜 만인들 속에서 내 생명이 빛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은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게.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자기가 생명 들여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시간 들임도 재능 들임도 다 그게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데 주님 위해서 목숨 다해서 살아가느냐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돼. 그건 말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왜 이런지 가능하죠? 특히 10의 1조 하는 분들은 10의 1조는 모든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10의 1조 생활할 정도면은 이미 내 생명을 다 주님께 드린 것과 같다. 그것도 예수 안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나 이런 거 버리는 것도 쓰레기를 만약에 버려서 그럼 누가 치죠? 청소하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이 치잖아요. 그럼 그분들 봉급을 누가 줘요? 나라 세금으로 주죠. 나라 세금은 어디서 나와요? 온 국민의 돈, 세금. 그리고 그 세금은 뭐예요? 국민들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 국민의 생명을 내가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내가 빼앗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허물들이 사실은 살인죄 연속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깨닫는다면 정말 조심해서 살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눔도 자기 잘난 체하면서 나눠주는 것은 결국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훔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크게 입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조심스럽고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죠? 근데 온전한 11조 하니까 그 이스라엘 당시에 세리들이 그랬어요. 밭에서 이렇게 곡식 훑어가지고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금을 가져갈 정도였었어요. 그럼 우리 11조 하면은 아주 한 푼도 빠짐없이 딱 나눠서 10분의 1 딱 띄어서 드리는 걸 11조라고. 그러나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 아마 인용을 제가 안 해놨을 건데 한번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 예물 드리면 중요하죠. 근데 뭘부터 하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드려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생각해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학교나 목사들이 대부분 뭐라고 전했죠? 지금까지? 피해 제사가 아니라 안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인용해 드렸었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선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정화되지 않으면 그 예물이 하나님과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가인의 제사가 피해 제사가 아니라 안 받으셨다 막 그러면 거기에 또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러면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저를 보고 설교 학교 가라 그랬는데 제가 갈 설교 학교가 세상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 학교 다니고 있다니까 어디니? 신약 구약 선지자들의 설교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의 설교, 세례 요한의 설교, 제자들의 설교. 근데 여기 보면 심각하잖아요. 여기서 주로 뭘 다루죠? 뭘 다뤄요? 주로 다루는 게 드려라가 아니죠. 뭘 다뤄요? 물러서라예요. 어두운 곳으로부터 물러서라. 구약서부터 신약까지가 그 얘기고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 또 무슨 그 이삭, 야곱, 요셉 다 합쳐서 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대부분 성품이 원하고 그래도 괜찮게 산 사람들은 이게 기록이 짧아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런 사람은 이게 길어. 근데 끝에 가서 뭐가 돼요?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만약에 우리네 인생이 그 어둠의 일을 계획하면은 이제 그렇게 성경 유서처럼 고달픔의 역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일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려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어요. 뭐에 대해서? 죄와 악에 대해서. 그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진 않았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자청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한다라고 보게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 주님 앞에 예물 드림은 곧 예배죠. 예물 드림 없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드림이 곧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삶이 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찬송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목소리로의 노래가 진정한 찬송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하에 따라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라는 게 뭐죠? 일률적으로 쭉 고르게 나오는 음은 노래가 아니죠. 노래는 뭐죠? 곡조에 맞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곡조는 뭘까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찬송가에 맞춰서 악보대로 우리는 부릅니다. 그 외부에서 예배드리러 온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교회는 찬송도 이상하게 불러 그래요. 우리는 악보대로 부른 죄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어떻게까지 틀리게 부르다가 와가지고 제대로 부르려고 드니까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 교회는 이단인가 봐. 찬송 이상하게 한다고 이단이래요. 우리는 악보대로 부른 죄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다. 진리대로 살면은 핍박이 있겠다 그랬죠. 우리의 삶에 핍박 있나요? 지금 시대에 무슨 핍박이야? 그건 뭘 모르는 얘기예요. 핍박이 없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연주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사를 보면 저것들 우리 동료야. 원수마귀가 왜 안 건들까요? 그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원수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냥 원수마귀가 그냥 묵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과 더불어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언제나 하수인 노릇하라. 자, 하수인이라는 게 뭔 거예요? 누군가 주인으로부터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수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면 주님의 종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목사님 또 정치 얘기한다고 그래요. 아니 옳고 그르게 살아라는데 옳게 살았는데 왜 그것이 정치 얘기가 돼요? 그 말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내가 품고 지지하고 하는 그런 것이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두운 일을 향하는 사람들과 친근히 지내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인용된 부분이 요한일서 3장 12절인데 현대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단에게 예속되어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는 악한 일만 계속해 왔는데 비해 동생의 생활이 훨씬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요, 성경에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없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가 똑바로 보지 않으면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요. 우리의 생명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경계가 있어요. 말뚝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근데 그 철조망 말뚝들의 이름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밖으로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그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입술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이 익숙하면 안 돼요. 저하고
교제하는 분들 또 새신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목사님 앞에서 자꾸 거짓말을 죄송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거짓말을 자꾸 해서가 아니라 그냥 거짓 속에 있더라고. 자꾸가 아니라 그냥 온통 거짓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점점점 알게 돼.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발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나로 하여금 순식간에 어둠에서 벗어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이 나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며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말씀의 비밀이 열리게 하고 막 그랬던 역사를 일으킨 책이 있어요. 궁금하면 김장훈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김장훈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고 나서 그 후손들에게 430년간의 저주가 임한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그냥 꼽기는 작은 재물에 대한 그 뭐랄까요 경각심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은 쪼개서 드렸는데 비둘기는 통째로 드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통째라고 할 때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야기는 쪼개지 않았으니 그 속에 내장이 그냥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어둠을 무시하면은 그런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개오에 대한 것은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요거는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인데 여기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그 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발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리라, 심판받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살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서 인용했던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라고 했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 어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가 전해져도 전혀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살던 고집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그게 개선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빛 가운데 갖다 천국에 갖다 놓으면 적응이 될까요? 적응이 안 될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박쥐를 대낮에 풀어놓는다고 박쥐가 제구실을 할까요? 올빼미가 제대로 사회생활 할까요? 안 돼요. 저들은 밤이 익숙한 거예요. 근데 낮에 다니는 우리는 밤 눈이 어두워요. 밤에 활동을 못해요. 걸려 넘어지고 난리가 나요. 밤이 싫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밤이 싫은 거예요. 싫어져야 당연하고요. 그런데 말로만 예수 믿어. 그런데 어둠에 너무 익숙해. 그럼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가고 있느냐, 이게 하늘에 속했느냐 어둠에 속했느냐를 구분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 너무 관대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주의한다면 좀 엄청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좀 남았죠. 지난번에 이제 다뤘던 것들 중에서 비느하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비느하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비느하스가 아론 후손입니다.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기억에는 없는데 있습니다.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조상 레위가 있잖아요. 이 레위가 그 아비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해요. 아비가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예언할 때 레위하고 시므온을 저주를 해요. 형제 중에서 흩어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게 레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어쨌든 힘들게 산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비느하스가 그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제 비느하스가 어느 지역을 지나다가
거기서 이제 그 음란한 이런 죄를 범하는 자기 동족 중에 하나의 텐트에 들어가서 둘을 그냥 한 창에 꿰 죽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열심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임하는데 뭐냐면 죄 짓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비느하스로 말미암아서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던 그 레위 지파가 놀랍게도 제사장의 가문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모이면 목사들만 한 교회에 다 몰려 있어. 그 누가 먹여 살려요? 목사가 몰려 살고 레위 지파가 몰려 살면 저주예요, 그건. 근데 흩어져야 돼. 제사장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흩어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게 비느하스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위치가 좀 안 좋다. 그럼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할 때? 하나님의 여신이 우리에게 생길 때, 어둠의 일을 멀리하고 정의를 세우려고 할 때, 이때 바로 내 속에서 레위 지파의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게 육적인 쾌감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고 그것이 얼마나 심하면 인류의 번성을 가져오게 됩니까? 심지어는 강간을 당해도 잉태하게 되고 아이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생성, 그게 자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영적인 그 결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신랑, 너희는 아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질된 부부관계는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해요. 지옥의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면 안 되겠죠. 그 바울도 말하기를 그 음행연고로 아내를 두고 은행연고로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부부관계에 충실하라 그런 뜻도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걸 무서워한대요. 그 밖에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밖에서 돈대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성적인 본능에 충실한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이제 못 따라오니까 밖에서 여자가 자기를 기다리면서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 들으면서 아니 이런 상담을 나한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주님은 변질된 부부관계를 혐오하십니다. 그런데 이 변질된 부부관계는 뭐냐면 상대방이 가늠한 이외에는 이혼 불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구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하셨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가늠을 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재가를 할 수 있는데 언제 하냐면 그 처녀 장가나 아니면 처녀 총각 시집 가는 거 이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처했을 때는 또 이게 돼요. 그런데 이혼한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상처했다. 근데 누가 혼자 이혼한 여자가 있다. 아무리 좋아도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버림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가늠함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허용해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십시다. 부부지간에 결혼했어요. 근데 간통죄 합법돼 버렸죠. 세상 죄는 그래요. 세상 법정은. 근데 성경은 아니다. 간통 저지르면 어떻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상이 아닌 이런 부부가 있을 수 있어요. 이혼했는데 너무 좋아해서 결혼했어. 나는 상처이고. 그럼 그게 무슨 상태예요? 간통죄를 이뤄간 상태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돌로 맞아 죽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 그런 과거가 있다면 이제 엎질러진 누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관계 있다면 털어야 돼요. 빨리 털어야 되고 또 그게 지난 일이라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그랬죠. 주님 그런 여건이 다시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를 깨무는 그런 결단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과는 거리를 멀리 하는 게 우리에게서 영적인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50분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피차의 생각을 나누길 원했습니다. 가르치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전달자일 뿐입니다. 주께서 알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옵시며 저희 모두를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기쁨의 길로, 보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